아름다운 당신 하나님을 닮으셨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무엇을 넣어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죠? 생명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육신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육신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담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우리와 하나가, 몸과 하나가 되어 살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것 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피조물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가장 존귀한 자니까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귀한 자에게는요 엄청난 무게의 책임감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책임감은 인간이 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환경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지고, 국가도 망가지고, 스스로의 영혼도 망가지고, 감정도 망가지게 되는 거죠. 책임을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게 아니라 엄청난 책임감의 무게를 짚고 여러분들이 세워진 자리에서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주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보여지게 될 건가?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5가지 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구체적인 모습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덕적인 면으로 옳고 그름을 뭐 하는 거요? 구분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시는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는 게 있어요.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있어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양심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양심 때문에 옳은 게 뭔지, 그른 게 뭔지, 이거는 사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정해놓은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걸리지 않지만 내 안에서 이 마음이 걸리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은 것인가요? 틀린 것인가요? 그런 것인가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죠. 급한 일에서 막 가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넘어졌어. 도움 주지 않으면 안 돼. 이걸 도움 주지 않고 지나갔어. 이게 불법인가요? 이게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거 어떨까요? 굉장히 죄책감을 느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선과 의와 공의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북유럽 같은 눈이 많이 오는 나라는 이러한 일들을 그냥 못하게 만들려고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술을 먹고 취해 넘어져 있거나 어떻게 했거나 봤는데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떤 처벌이 이루어진대요. 우리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양심의 가책만 좀 느낄 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양심의 화인마저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면이라고 할 수 있다면,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본 한번 보여주세요. 영적인 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없을 때는 이 몸을 가지고도 그래도 영도 있으니까 이 몸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되면서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대화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소통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합니다. 이 오감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에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소통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딱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깨졌던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세워지고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빼놓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감, 소통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 내 육신, 내 소견이 옳은 대로만 살아가서는 내 영혼이 건강하게 가꾸어지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병드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 그 영혼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는데, 이 소통함이 없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은 파리하게 말라가는 거죠. 딱딱해집니다. 결국엔 그게요, 드러나 언어에서도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도 드러납니다. 부정적이고 딱딱하고 싸늘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 내 영혼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건강하게 잘 가꾸어져야 돼요. 그러면 상황과 상관없이 그 입에서, 그 삶에서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안에서 보면 그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그래서 영으로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건강하게 잘 가꾸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세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지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영혼이 내 육체를 통해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드러나 보이도록 해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뭘까? 육체 말고 그 전 단계가 있다면 뭘까? 그게 바로 정신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과 내 몸이 마치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관문과 같은 것,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귀에 들려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정신적인 작업, 지혜, 지식을 통해서 손과 발을 움직여 무언가 만들어내야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술가들이 그걸 잘합니다. 그죠? 그냥 생각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어떤 창문과 비슷한, 정신과 같은 그것이 창문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영혼을 비춰주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창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항상 잘 가꿔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영혼의 소통함이 이제 그것이 내 정신을 통해, 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도 잘 챙겨야 하는 거겠죠. 자꾸 엉뚱한 것만 보고 엉뚱한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들로 자꾸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면 무너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육신을 무너뜨리는 순간 정신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영혼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폐해지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육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담기에 최적화되어 있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영혼을 담기에 최적화되어 있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이 드러나 보여지는 창문과 같은 것이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내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들은 항상 피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한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관계적인 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요. 성삼위 하나님, 그분들은 영원토록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제함이 우리 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관계를 그나마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지요.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관계,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맺기가 힘드니까 무엇을 키우나요? 팔리근을 키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관계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 채우게 하는 거죠.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절대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죠. 혼자 자라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관계 맺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혼자 키워도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양육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곳에 자꾸 함께 어울리는 곳에 보내줘야 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서 수련회도 안 보내는 애들 정말 많았거든요. 수련회 가면요, 화장실 못 가서 안 돼요. 다른 데 가면 밥도 못 먹고요, 화장실도 못 간다고요. 그래서 안 보낸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자기 딸을 안 보낸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곳에 가서 자꾸 어울려 버릇해야, 그래야 속도 이해하고 적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어울리고 그렇게 3일간 티격태격 하다 보면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스트레스가 참, 관계적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해요. 그냥 가족끼리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오는 것도 예배만 딱 드리고 딱 예배 시간 맞춰서 왔다가 예배 시간 축도 딱 끝나면 싹 가버립니다. 인사 한번 안 하고 가는. 물어보면요, 질려버렸어요. 질려버려가지고 제가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 관계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의 다름이 엄청난 갈등으로 오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그러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교회를 옮겨서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 딱 맞춰가고 축도 딱 끝나면 가면 아무도 터치 안 하거든요.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망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하나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닮아가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함께 어울리면서 티격태격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게 없겠습니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거울을 보고 있는 내가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내 마음에 100% 들겠습니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죠. 뭐 어쩌겠어요. 남편 다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다 마음에 드세요? 아니잖아요. 자식 다 마음에 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적게는 10년, 많게는 70년, 80년 다른 삶을 살아와 다른 삶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와 똑같이 내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끊어요. 멀리 해요. 물론 우리 안에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는요, 적당한 거리가 항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거리 넘어서면 안 돼요. 침해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존중해줘야 될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를 몇 배 넘어서서 그냥 나몰라 하는 식으로 있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조금 스트레스가 되고 불편함이 있어도 목장 모임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이 관계가 건강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하나님의 그 형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어울리는 것 부담되죠. 스트레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무엇일까?
다섯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육체적인 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손과 발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몸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에 가장 최적합화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정신의 창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내 육신을 작동시키는 거죠. 작동의 원리를 본다면, 그래서 내 손과 발이 움직여 내 안에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쌓아갔던 사랑과 은혜와 선과 정의와 공의를 내 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어서 파리하게 말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정의도 공의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 몸은 그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게 안 되는 거예요. 뭘 쫓아가냐면 내 죄된 본성에 끊임없는 영향을 받는 자기의 소견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몸이 범죄하는 일에, 죄를 짓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 몸은 결국에는 내 영혼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 몸이 내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내 영혼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영혼이 건강한 몸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면 그 선한 열매를 맺는 몸이 내 영혼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영혼을 잘 가꾸듯이 몸도 잘 가꿔야 합니다. 있어야 될 곳에 여러분의 몸을 두세요.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여러분의 몸을 두지 마십시오.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선하고 좋은 곳에 여러분의 몸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성도의 가장 선하고 좋은 곳이 어디겠어요? 예배의 자리 아니에요. 보세요. 뒤를 한번 쑥 훑어보세요. 뒤를 돌려가지고 사람 앉은 의자가 많아요? 빈 의자가 많아요? 빈 의자가 훨씬 많죠. 뭐 하고 계실까요? 여기 아시는 분들은 TV에 앉아 계실까? 오늘 드라마, 수요일 날 드라마 뭐 재밌는 거 하나요? 없는 거 어떻게 하세요? 없어요. TV를 끊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몸이요, 좋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남들 흉보는 자리에 있으면 내 몸이 그것에 반응합니다. 근데 남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내 몸이 똑같이 반응해요. 나도 감동하고 나도 힘을 얻고 능력을 얻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그 좋은 곳에 항상 있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내 몸을 가꾸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내 영혼에. 그러면 내 영혼이 또 내 몸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짧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바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매일같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계속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된 본성이요 올라와요. 죄된 본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죄된 본성의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회 또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죄된 본성을 내려놓고 마음을 새롭게. 미운 생각 들어요,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운 생각 들잖아요. 또 괜히 또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데 남들에겐 전혀 덕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을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이 망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포기하는 거고, 봉사하자고 하는데 아휴 이것 바빠 저것 바빠 이거에서 못해 저것 못해 수많은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을 끊어내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섬겨야지, 이렇게 바꿔내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 식으로 선하게 끊임없이 바꿔내는 거죠. 이 마음이 바꿔져야 영혼의 창문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이 마음을 통해 손과 발을 움직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필터가 더러운 것들로 다 차여져 있어. 선한 것들을 먹었다고 주일날 예배를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야 이렇게 살아야지 해도 마음이 가꾸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 영혼이 기뻐했어, 깨달았어. 근데 이 마음이 그 영혼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건데 전혀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으니까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것을, 깨달은 것을, 은혜 받은 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바꿔야 돼요. 이 마음 올라와도 끊고 저 마음 올라와도 내가 하버리면 속 시원하겠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도 안 되잖아요. 포기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만 가서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해놓으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속에 쌓이는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내 마음 아니까 그래 네 마음 알아. 내가 해낼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마음만 바꿔 계속 선한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으로 끊임없이 바꿔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야 한다.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다는 것이. 앞에서 우리 막 배워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귀로 듣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통해 마음으로 그래 저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지. 이 끊임없이 마음을 가꾸어내면 그 관계 가운데서 나와 다름과 차이를 발견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소중히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되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형제는, 그 자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받잖아요.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그런가요? 내가 그런 준비가 되었나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그냥 사랑하셔요.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다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있고 뭐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식으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적어도 수협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내가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를 사랑으로 품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역에서 문화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귀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귀의 마음에 좋게 보이고 옳게 들려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 좋고 옳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속에는 좋고 옳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나쁜 습관들, 유행인데 뭐가 어때요? 유행, 뭐 그런 유행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모든 사람이 유행이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신앙적 관점, 성경적 관점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로윈 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와도 동양적 사고와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서양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죠? 귀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문화다고. 옷 그런 뭐 이상한 옷 입고 분장하고 재밌잖아요. 그냥 문화 아니겠어요? 우리 그냥 노는 거죠. 뭐 이게 뭐 예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요. 뭐 어때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걸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동조하지 말아야죠. 다 한다고, 다 따라가고, 다 하니까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은 바꿔버려요. 그 똑같은 날 다른 행사를 하더라고요. 와서 교회를 막 끌고 와요. 오게 해가지고 비슷한 그 시간대에 막 다른 행사를 합니다. 게임도 하고 또 뭐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마치 뭐 여름 성경학교처럼. 다르게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반대 문화를,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세상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왜 전부 다 의사시키면 안 되는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의사만 되면 어떻게 해요? 영화 감독도 돼야 되고, 스포츠인도 돼야 되고, 정치인도 돼야 되고, 교수도 돼야 되고, 가정주부도 돼야 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돼야 곳곳에 파송이 되어서 그곳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그냥 의사 아니면 이제는 검사, 판사 이 사람들은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안 하려고 전부 다 이제 다 의대만 보려고 할 거예요. 이제 뭐 사람 뭐 매수로 뭐 전부 다 가면서 막 찢으려고 그래요. 무슨 의사만 다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잘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고 이제 인생의 길이 거의 잡혀 있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다른 곳에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더러워진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이 키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바꿔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워져 있기에 바로 그곳을 건강하게 세워내야 되는 것이지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뜬구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영양분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몸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곳은 망가지고 한 곳만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온전히 조금씩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가꾸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가꿈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를 향해서 존귀함으로 대하고 관계 가운데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주고 세워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환경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기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 평생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 형상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